사무엘하 2장 18절로부터 32절입니다. 구약성경 465쪽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느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떼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금요일마다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승자가 없는 전쟁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장난으로 시작된 참 무의미한 전쟁에서 이 싸움을 멈추지 못해서 죽은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과 또 멈추는 지혜를 통해서 많은 인명을 살려냈던 요압,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 의미 없는 이 사소한 일이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또 나라 간의 전쟁까지 일으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차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뭘 멈춰야 할지 지혜를 얻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만용을 멈춰야 합니다. 만용을.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뭐래요?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누나가 스루야라는 사람인데 그 스루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싸움에 능한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중 막내였던 아사헬은 들로루처럼 빠른 발을 가진 그런 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의 뒤를 쫓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권력을 잡은 이 아브넬이 이 다윗이 다스리던 유다 나라도 욕심이 났던지 장난반 진심반으로 싸움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 측에서 12명 너희 측에서 12명이 대표로 결투를 시키자 제안을 했는데 요압도 여기 동의해가지고 12명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24명이죠 시작하자마자 각각 상대방의 막 머리를 잡고는 옆구리를 칼로 찔러가지고 24명이 동시에 다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본 양측 군사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싸움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맹렬한 전투가 시작됐는데 이 아브넬이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대피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을 가고 요압이 이끌던 유대 군대들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군대에서 가장 발이 빠른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지금 아브넬의 뒤를 바짝 쫓아온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뭐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은 손살같이 막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헬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좀 코미디 같은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막 도망가던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너냐 그러니까 막 앞을 못 쫓아가던 이 아사헬이 그래 나다 그러면서 계속 둘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 아직 너무 어린 아사헬이 자기 상대가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 같은 장군 건드리지 말고 옆에 있는 젊은 군사 하나 붙들어 가지고 전리품으로 그의 군복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 나 대신에 우리 군인 하나 죽여달라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가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너는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히브리어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넬은 과거 자기의 군대 동료였던 요압을 생각해가지고 그의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살려보내려고 했는데 아사헬은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빨리 그 아브넬을 향해서 막 돌진합니다. 이 아사헬이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내가 아브넬을 죽일 수 있다고 가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이 빠른 발로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축구 선수도 발만 빠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앞에 가가지고 공을 다른 데 차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도 발만 빨라가지고 안 되죠. 지혜도 필요하고 싸움의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아사헬은 자기 빠른 발만 믿고 여러 전쟁터에서 진짜 잔뼈가 굵은 아브넬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지금 전세가 이 유다 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제 적장을 죽이고 큰 공로를 세워서 나의 용명을 가시해야 되겠다 이런 영웅심에 꽉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22절부터 보세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몇 번이나 만류하죠.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뭐요?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여기 찌르다는 말은 치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창이 그의 등을 떼뚫고 나간지라 곧 그에게 엎드려져 죽음에 이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은 다시 한번 이 어린 아사헬에게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을 무시하고 이 아사헬이 뒤에서 아브넬을 막 덮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툭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를 뚫고 등으로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경거망동하다가 창 뒤끝에 찔려 죽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와 만용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용기와 만용은 둘 다 참 위험해 보이고 그 어려워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 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의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또 과시하기 위해서 덤벼들면 그것은 만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사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만용을 멈추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신의 능력을 가신하기 위해서 달려들어가는 수치와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열심히 쫓고 있는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무리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고 계시다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하지만 만약에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한 만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용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싸움을 멈춰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멘. 요압의 군대가 이제 아브넬을 막 쫓아가다가 자기 동생의 시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23절에 보면 다 멈춰 섰다 그랬잖아요. 아마 요압은 거기에서 막내 동생의 시체를 안고 오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복수심과 정오심에 불타가지고 아브넬을 잡으러 가자 하고는 다시 진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 쫓아가 보니까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왕국의 한 지파였던 베냐민 족속들이 아브넬을 호위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해는 다 떨어졌어. 그리고 아브넬은 그의 추격권에서 벗어나서 맞은편 산에 올라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산에서 아브넬이 이렇게 외칩니다. 26절 27절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에 패하고 이제 주랭랑치던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를 도우러 온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체면도 세우기 위해서 요압에게 과함치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을 좀 그치자.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네가 언제 형제 쫓기를 그치겠느냐 이러면서 동족애를 운운한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동족이었거든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족 산잔의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베냐민 사람 앞에서 뻔뻔스럽게도 요압을 꾸짖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동족을 쫓아올 수 있느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죠. 이때 요압이 쏴붙입니다. 네가 먼저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압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휴전을 선포하는 것이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압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브넬에 대한 정오심과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당장이라도 쫓아가가지고 그의 목을 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었는데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싸움을 그런 게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동생까지 지금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그 원수가 뻔뻔스럽게도 자기들한테 뭐래요? 왜 동족한테 싸우려고 하냐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요압과 이 아사헬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언제 싸움을 멈춰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싸움을 계속했다가는 해는 떨어졌죠.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네를 애워사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겠어요. 아버넬이 처단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꿀뚝 같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는 싸움을 멈추는 지혜를 발휘했던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 속담에 빈대 잡으러 가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분풀이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한번 참으면 되는데 그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쇼츠 영상을 한번 보다가 재미나는 걸 한번 봤어요. 까마귀 떼가 막 독수리를 이렇게 공격하면요, 독수리는 까마귀 떼를 상대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까마귀보다 높이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까마귀는 일정 궤도 이상 날 수 없어가지고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당신이 독수리라면 귀찮은 상대를 상대하지 마라. 주위에 잡음에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궤도로 날아라. 그들은 알아서 사라질 것이다. 개가 짖어도 돌아보지 말고 내 갈 길 가자. 개와 같이 짖으면 개 같은 놈이 되고, 개와 싸워서 지면 개만도 못한 놈이 되고, 개와 싸워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된다. 말이 좀 원색적이라 죄송합니다만은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개와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와 싸워 이겨봤자 개보다 더한 놈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아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까마귀 떼가 싸우려고 몰려올 때 어떻게 되느냐?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면 그 까마귀 떼가 쫓아오지 못하더라 이거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더 큰 싸움을 막기 위해서 높이 오르는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탈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의 전투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다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쓸데없는 싸움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이 이제 그들이 있어야 될 바로 본거지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왜요? 돌아와 그럽니다.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20명이 죽은 거죠.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은 몇 명 쳤어요? 360명을 죽였더라. 보세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그곳을 이탈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싸움을 걸어왔던 이 아브넬 군대는 360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대패를 한 거죠. 불필요한 싸움에 응했던 군대도
유다도 20명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대승한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더 큰 사상자가 있었지만 둘 다 하나의 백성들인데 이거는 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자가 없어요. 동족끼리 찌르고 죽였는데 야, 저쪽이 더 많이 죽었네? 그래서 승자가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족끼리 아무 이유 없이 싸우다가 내 동생이 죽고 그 다음에 내 군사들이 죽었는데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큰 피해만 입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만한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믿는 자들끼리 싸울 때 승자는 사탄 마귀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교회 합평을 깨뜨리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원수 마귀만 기뻐 춤추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걸 깨달았다면 영적 일탈을 멈추고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폐잔병의 수치스러운 발걸음으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 유다도 고통스럽고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3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아사엘을 돌아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장난으로 그냥 시작된 그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렸다가 졸지에 지금 자기 동생도 장례식 치르게 된 요압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회개했을까요? 내가 왜 그런 장난스러운 전쟁에 휘말렸을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생을 장사 지내고 다 할 수 있는 헤브론으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건 단순한 지리적 귀환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와 비극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귀환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브넬, 요압 또 아사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나의 욕망과 감정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가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슬픔과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픔 후에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며 그 절망 속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거기에 치유가 있거든. 거기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 얘기를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젊으실 때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선장으로 일하던 아버지 밑에서 참 거칠고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해군에 들어갔다가 탈영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비인간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해 중에 극심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존 뉴턴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에서 살아남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노예 무역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어버렸습니다. 존 뉴턴은 목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노예 무역의 비인간적인 잔혹함을 깊이 뉘우치면서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어떻게 변해됐는지 간증을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닌 이 존 뉴턴이 말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극히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만을 외치고 다녔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말할 수 없이 크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구세주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적 일탈을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로 인해 찢어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인데,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제는 승자가 없는 전쟁 놀이를 멈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만용을 멈추시고 싸움을 멈추고 일탈을 멈추십시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내 백성을 포기 못하십니다. 포기
말씀 붙들고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일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일탈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